이제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가정사역 그리고 온누리교회 장로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강연을 하셨습니다. 법무연수원, 군부대, 교도소,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등 그런 강공서 강의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GS건설, 또 기업체 특강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 그 최고의 교육과정, 평생대학원 이런 쪽에도 강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현재는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로 계십니다. 자,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행복한 소통, 행복한 부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 한 지가 22년이 됐고요. 또 가정 살고 한 지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열렬히 연애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가정의 갈등이 뭐냐, 또 심지어는 가정이 깨어지냐,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이것저것 대답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욕구의 차이가 있어요. 서로 욕구가 달라요. 또 세 번째는 소통의 문제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이게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치열한 영적 전쟁. 하나님이 세워준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너무 무식하다. 사실 저게 나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무식해요. 우리는 무식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남자는 단순 무식하고 여자는 복잡 무식하다. 단순 무식한 남편과 복잡 무식한 아내하고 둘이 만나서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주제 갖고요. 여러분 대단한 주제 갖고 싸워보셨어요? 북한 핵 문제를 갖고 싸워보셨어요? 철수제 사건 갖고 싸워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아주 단순한 주제를 갖고 싸우거든요. 이제 거기에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통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질성이 있어요. 거기에 또 서로 욕구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악랄하게 싸우는 거죠. 사실 이 다섯 가지가 핵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대안이 뭐냐 물어봐요. 대안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 제성의 문제 계획했죠. 역전적에 승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욕구가 무엇인지,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무엇부터 벗어나려면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결혼하니까 남편이 되고 결혼하니까 아내가 돼서 자녀를 낳으니까 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또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숱한 진행착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가 그것이. 요즘에는 이제 교회마다 그런 많은 좋은 사역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 결혼 예비 학교도 있고, 또 시어머니 장모 학교도 있고, 다 이제 다양한 그런 분야의 그런 가정사역이 있는데 참 좋은 현상이죠. 오늘은 이제 특별히 소통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합법률, 오늘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봉독하셨는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 모두가 좀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부분 딱 두 번 있었어요. 이때 한 번 하셨고, 한 번은 언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같지 않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냥 율법 아니에요? 또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핵심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대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이 골든 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에 관한 말씀이죠?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관계.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동물이다. 이야기는 섬처럼 혼자 사는 존재. 관계 속으로 사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 속에 사는, 관계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또 하나의 관계, 하나님 꿈꾸신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관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은 바로 관계죠.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관계다. 기독교는 관계를 어떻게 공동체로 승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사실 기독교는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관계와 공동체를 말씀하셨어요. 교리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자, 그런데 부부관계에는 새로운 황금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5장 33절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을 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인간관계에서는 부부관계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 사실은 부부관계의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욕구의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여기 바로 여기서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 문제는 바로 소통의 문제죠. 근데 소통은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에 관한 한국 속담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없다. 아주 이건 정말 기가 막히는 속담입니다. 가는 말에 고야 오는 말이 없다. 뭐 대접하는 비슷한 얘기죠. 다, 그죠? 말이 시가 된다. 또 말에는 아이 다르고 어이 다르다.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가진다. 또 말 한마디로 대팔 만개로 당한다. 말 속에 뼈가 있다. 길은 갈 탓이요 말을 할 탓이다. 또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말라. 근데 우리 한국 사회 지금 큰 문제는 뭐예요?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저는 역사를 좀 보였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략은 똑같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뭘 흐트려요? 언어의 세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혼잡시킵니다. 그것이 사탄의 특징이죠. 그러면 사회가 탄자가 다 깨져. 소통이 안 돼요. 믿을 사람이 없어. 뭘 믿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세계가, 우리가 기독교를 생명의 말씀에 존경하는 이게 아주 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동의보감을 지으신 호준 선생님이요. 동의보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다. 귀가 통하면 아프지 않고 귀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맞죠? 그래서 침을 맞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귀를 통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소통이 되면 안 아픕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한국 사회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소통의 문제죠. 소통이 안 되면 그걸 불통이라고 합니다. 불통의 최악의 단계로 가면 뭐가 될까요? 꼴통이 됩니다. 네, 한국 사회는 지금 꼴통의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 학교에 마지막 날 자녀들이 오거든요. 자녀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꼴통입니다.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불통을 넘어서 꼴통을 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동안에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지역 간의 갈등도 있었고, 뭐 노사 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념 간의 대립도 다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갈등이죠? 세대 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세대 간의 갈등이 왔어요. 새로운 얘기죠. 가슴 아프죠. 왜요?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버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대로 돌이키라는 그 말라기서의 그 말씀이 요즘 와서 계속 제 가슴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지금 아이들하고 지금 젊은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꿈을 열어줘야 되고 그들의 앞길을 넣어야 되는데 괜히 답답해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아버지, 할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꼴통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말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소통의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문제는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정의를 내려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는 사람들 사이에 담화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는 사람들 사이에 담화. 우리는 이해하고 이해받고 싶어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몸의 혈관과도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화는 몸의 혈관과 같다. 혈관이 잘 되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잘 통하는 것처럼 대화가 잘 돼야 한다는 거죠. 혈관이 막히면 이제 대표적인 동맥경화증이라고 그러죠. 이 동맥경화증이 있는가 하면 대화경화증도 있어서 대화경화증이 걸리면 이제 관계가 막혀지는 거죠. 아픈 거죠. 대화경화증이 걸린다는 거. 자,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관계 속에 사는 존재다. 관계 속에 사는 존재라는 거. 근데 관계는요. 접근을 이루어져. 접근을 누가 해야 접근을 통해서 사실 관계가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접근하면 인간이 감정이 생기거든요. 인간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정에 따라 사람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접근을 잘못하거나 반응을 잘못한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가는 말에 과 온 말에 대접하고 다 이해구동입니다 이거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관계 방정식이라고 불렀는데 이 관계 방정식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할 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 석학이 누구였냐면 아놀드 토인비였거든요.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그랬냐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그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근을 안 하면 반응할 수가 없어요. 또 접근하는데 반응을 안 하면 관계는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접근하면 감정이 일어나요. 감정에서 반응한다는 거죠. 제 아내가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났거든요. 저는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하면서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제 아내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요. 제가 참 그때 많이 했는 얘기가 내가 네 학생이냐? 너 누굴 가르치려구나. 그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네요.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됐어 그만해 그랬단 말이죠. 하여튼 뭐 이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고 확신하고 해요. 그게 화가 나면 어느 날 제가 됐어 그만해 그러면서 딴 거 갚아요. 그러면 이분이 가만히 있을까요? 좀 있으면 와요. 와서 내 말이 틀렸네. 틀린 거 있으면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내가 하는 말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지도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정확해요. 사리 판단이 정확해요. 하나님 특별한 적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또 뇌가 말이죠. 이 좌뇌 우뇌가 잘 연결되어 있어요. 여성분들은 상 판단이 아주 빨라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해요. 남자들은요 집중력이 뛰어나요. 그 대신 여자들은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7가지, 5가지, 15가지를 한대요. 멀티태스킹 가능해요. 남자들은요 한 번에 한 가지 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뇌가 와플처럼 생겼대요. 집중력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하나 뭐 하면 딴 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는데 아내가 와서 여보 얘기 좀 해주면 얘기해봐 다 듣고 있으니까 들려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리죠. 그러니까 아내분들도요 텔레비전 남편이 보고 있을 때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또 얘기를 또 와서 걸어요. 그럼 남편들이 보면서 얘기해봐 다 듣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지 다시 해봐. 그럼 또 박살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내 말이 틀렸네요. 틀린 거 있으면 돼버려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네 말 다 맞아. 제 대학 그러니까 내 학번 미치겠는데 군대 갔다 와서 만났으니까 네 말 다 맞아.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네 말을 듣는다 기분 나빠. 그 뭐가 상한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상하면 반응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반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애할 때는 반응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연애할 때 여러분 얼마나 반응을 기가 막히겠어요. 접근을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쁘게 접근해요. 배고프면 뭐 응? 오빠 우리 뭐 먹으라다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밤마다 없는 여자가 누가 생겼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빠 나 배고파 뭐 좀 먹고 싶다 나 뭐 좀 사줄래? 이런 식 얘기해요. 얼마나 부드럽게 접근해요. 지금처럼 접근해서 다 도망갔을 거예요. 얼마나 부드럽게 접근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셨어요?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은데 뭐 사줄까? 그랬죠.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야 뭐 먹어 난 뭐 먹고 싶으니까 뭐 먹으러 가자 그렇게는 안 하잖아. 다 배려하잖아요. 처음.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 말이죠. 오늘 우리 냉면 먹었지만 냉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날도 없었는데 오빠 우리 냉면 먹으러 할까 그랬어요. 근데 그 오빠가 냉면을 좋아하면 나인데 냉면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음식 중에 하필 냉면이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철렁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인간은 금방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면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요 상대방이요. 인간은 이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이 거울 신경세포가 공감하는 능력을 만들어내거든요. 금방 알아요. 아 오빠가 냉면 싫어하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래가지고 오빠 냉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봐요. 자 그때 우리 오빠들은 뭐라 그랬어요? 냉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 냉면 좋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냉면 한 그릇 먹다가 죽어요? 야 하필이면 냉면이야 냉면 싫어. 그렇게 얘기하면 사건이 아주 복잡해져요. 아니야 난 냉면 좋아해. 괜찮아 가자 하면서 한마디 더 해요. 야, 사실 나도 먹고 싶었는데 야 우리는 뭔가 통하나 보다. 얼마나 행복해요. 통한다는 건 막 행복한 게 어딨어요. 그죠? 소통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냉면을 시키는데 양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비다가 자매가 말이죠. 오빠 냉면 좋아한다 그랬지? 난 양이 많은데 오빠 더 먹어줄래? 아, 그 반을 덜어서 탁 갖다 주는 거예요. 가슴이 또 철렁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먹고 싶어서 먹냐? 내가 돼지냐?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건이 심각해져요. 뭐라고 하셨어요? 고마워. 사실 나도 더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주냐? 그래서 또 막 맛있게 먹어주면서 야 네가 준 건 더 맛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접근과 방이 기가 막히게 그냥 관계가 좋으니까요. 감정이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요.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자고 저뭐 뱀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결혼하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상의 지뢰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일상의 지뢰밭이라고 보셨어요. 일상의 지뢰밭 뭘까요? 예, 그 지뢰밭에는요 엄청난 폭발물이 있는 게 아니라 양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양말을 거기다 벗었네요. 벗었으면 어떻게 알아요? 통수 갖다 넣어요. 또 치약을 짰으니 치약을 이렇게 많이 쓰네요. 또 뭐 머리를 감았으면 이거 거울 닦고 나와야지. 뭐 밥 먹는 것까지 말이죠. 소리를 낸다. 뭐 양말을 발톱을 거기서 그냥 하여간 하늘도 그냥 여러 가지가 퉁퉁 터져요. 그런데 그거 갖고요 관계가 크게 깨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 상하기 시작해요? 감정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상하. 이게 자꾸만 서운했다가 짜증났다가 감정이 자꾸만 가라앉아. 그런데 어느 날 짜증이 나 있는데 아내가 그것도 모르고요. 자기야
우리 모처럼 냉면 먹으러 갈까? 그럼 뭐라 그랬어요? 니나가 그래. 니나가. 오빠 냉면 좋아한다 그랬잖아. 웃기는 거지만 내가 냉면 먹고 싶어서 먹었냐? 그 말이 자기 눈으로 툭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을 하면 갈등이 오는데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성격이 한 말씀 못 살겠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가 한번 거짓말을 금방 밝혀줄게요. 자, 연애 결혼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연애 결혼하신 분들이요. 자, 연애할 때 성격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기억도 안 나죠?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감정이 좋기만 해요. 감정이 좋기만 하기 때문에. 자, 지금 달랐다는 건 지금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성격은 결혼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격은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격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품을 바꾸려고 애쓰세요. 하나님은 성품을 다루시는 분이지 성격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격 그대로 쓰세요. 바울의 성격, 베드로의 성격, 도마의 성격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품을 성숙시키는 거죠. 성격을 바꾸시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뭐 자꾸만 성격을 얘기해요. 성격이 더럽다고 해요. 성격이 더럽다고 했어요. 성격은 다 독특하고 하나님이 우리 개성에 맞게 살게 돼 있어요. 성품을 다루시는 거예요. 성품을. 그래서 자꾸만 성격이 연애 성격은 달라요. 근데 연애할 때는 성격이 다름에도 왜 행복했을까요?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정말 아름다웠던 이거였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죠. 성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어디가 아프냐, 응? 뭐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자기 배는 똥 빼내서 약속 그렇게 비디오 찍는 거 아니죠. 결혼하고 뭐라 그래요? 아프다 그러면 약 먹어. 병원에 가봐. 또 감정이 상하면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화장실 가봐.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문을 팍 닫고 나가면 뒤에다 한마디 더 한대 남자한테. 내가 네 처음부터 많이 먹을 때 다뤄왔다. 여러분 그 EBS에서 그거 보셨죠?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 보셨죠? 아이가 달라지는가 안 달라지는가요? 달라지죠. 왜 달라져요? 누가 먼저 달라졌어요? 부모가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먼저 변한 거 아니거든요. 부모가 달라졌거든요. 부모가 뭐가 달라졌어요? 성격이 달라졌나요? 어떻게 성격이 달라져요? 그 상도 몇 번 했다고요? 뭐가 달라졌어요? 접근과 방향의 패턴을 바꾼